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의 자아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떠올리며 다시금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습성들 다 내려놓고 늘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거듭나는 이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질병으로 벗어나서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들의 창과 검과 우리들의 무기가 되어서 악한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가수꾼이 새벽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부르짖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먼저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는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된다면 풍년으로 인한 부에 취해서 흉년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비도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계속되는 풍년을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불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엎는 것이 요셉의 꿈 해석이 아니라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7년, 흉년입니다. 설사 요셉이 흉년을 말했다고 해도 종으로 팔려한 이방인의 말을 듣고 흉년을 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흉년이 온다고 해도 자신들의 부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지혜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요셉을 애굽을 다스릴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꿈을 해석한 것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본문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애굽은 요셉으로 인해 미래를 알게 되고 준비하게 됩니다. 애굽에 요셉이 있다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미래를 아는 요셉이 애굽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것은 요셉의 포부도 또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을 성공을 향한 비전을 가지는 것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또 꿈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람의 목표와 꿈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 미래를 정하셨고 때가 되면 그 미래가 현재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살되 어떤 미래가 작정되어 있는지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자신의 목표와 꿈이 있고 또 그것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여기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자신이 요셉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라고 할 정도로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왕자는 왕이 앉는 자리이지 왕좌 자체가 왕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가 요셉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애굽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고 바로조차도 요셉의 말을 듣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까지 요셉을 높이는 것은 요셉으로 인해 애굽이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애굽을 자신이 통치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통치 아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근이 들었을 때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어서 양식을 구했지만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고 할 정도로 모든 통치권을 요셉에게 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요셉이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요셉이 있음으로 해서 애굽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총리가 된 것을 복 받은 것으로 여긴다면 요셉의 복은 결국 바로라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요셉은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단순히 애굽에 요셉이 존재한다고 해서 애굽이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알고 그에게 애굽의 모든 통치를 맡기고 순종했을 때 애굽의 기근이 계속된다 해도 기근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있음으로 해서 애굽이 누리는 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풍년만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풍년만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풍년 속에 산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기근의 때에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흉년을 예상하면서 그때를 대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현재 풍년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풍년이 사라지고 흉년이 시작되어서 먹을 것이 사라지게 되면 풍년에 대한 기억은 잊혀질 것이고 다만 흉년이라는 상황에 대한 원망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고 또한 습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풍년만 계속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풍년이 있게 하시고 또 흉년도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없고 풍년만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기 구원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헛된 소망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인간의 바램을 외면하시고 풍년과 함께 흉년도 있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는 평안만이 계속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평안과 함께 고통도 함께 해주십니다. 만약 풍년이라는 행복과 평안만 계속된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흉년을 주지 않으시고 풍년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풍년을 당연하게 여길 뿐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흉년이 있게 되면 그동안 누렸던 풍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생각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풍년과 함께 흉년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 그대로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54절에서 각국에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흉년은 애굽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온 땅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요셉으로 인해 흉년이 있을 것을 알고 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 또한 흉년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대비도 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굶주려 죽었을 겁니다. 결국 애굽의 구원은 그 누구의 힘이 아니라 요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하시고 옥에서 관원을 만나 그를 통해 바로를 만나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된 이 모든 일이 바로 은혜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7년 기근이 온 땅에 임했다면 애굽의 풍년 역시 온 땅에 주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만 풍년으로 풍요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풍요를 누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역시 온 땅에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곡식이 애굽에만 있었다는 것은 애굽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계속되는 풍요에 취해서 살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의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어진 때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죽을 때, 슬퍼할 때, 뭔가를 잃을 때 등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때는 내 인생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을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따라서 태어나고 죽고 심고 심은 것을 뽑고 또 울고 웃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을 울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일이 닥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때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웃고 춤췄던 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불평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울고 슬퍼하는 일에서 불평한다면 그것은 곧 그동안 웃고 기뻐했던 모든 일을 자신이 누려야 할 당연한 것으로 여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때는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는 그 때를 요셉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7년입니다.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되면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7년간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때를 알았으니 애굽에 요셉이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흉년이 언제 시작되는지 그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흉년이 시작되는 때가 있음을 믿고 풍년이 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때만 알려주고 애굽에서 떠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애굽은 때를 잊어버리고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풍요에 붙들려서 살았을 것입니다. 풍년의 시대는 흉년으로 인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근의 때, 즉 세상의 마지막의 때를 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풍년 속에서 흉년의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을 바라보고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현재의 풍요가 전부가 아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야말로 세상의 끝을 아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던 것처럼 세상을 알고 마지막을 아는 성도가 취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또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또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우리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힘들 때 일하면 또 그 순간에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풍년 7년의 시간이 지나면 또 흉년의 7년이 온다는 것, 이것이 반복되어지며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비록 현재 흉년의 시간들을 갖고 있더라도 다시금 우리에게 풍년의 시간들을 주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